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오늘이 504번째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왜 일어났을까요?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교회,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 생겨난 기독교가 참 박해를 많이 받았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1세기 말에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3세기가 되기까지 정말 모진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313년에 공인이 됐습니다. 그랬던 기독교가 이제 1600년대가 되었는데 16세기가 되었을 때 왜 이 천주교회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것은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았는데 변화된 게 아니라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갔는데요. 이 세상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 인간들이 점점 변화되었을까요? 아니면 변질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몹시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 인간을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세상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 좋아지질 않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다시 홍수가 올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보시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 갈대와 우리에 있는 인간 하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참 인간은 어쩌면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16세기 때도 그 좋을 것만 같았던 그 종교가 점점 부패했습니다. 성경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성경의 진리는 어디 가버리고, 아니야, 우리가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넣고 땡그렁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던 우리 부모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내게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는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려고 했던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게 되죠. 그 신학을 공부했던 이 사제였던 루터가 이건 아니다 라고 교회 벽에다가 문에다가 95개의 논제를 붙였습니다. 정당하냐? 이래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죠. 그러나 루터는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둔이 아닌, 말하자면 그 성 안에 갇혀서 은둔 아닌 은둔 생활을 그는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전에는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라틴어를 아는 분들만 성경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기치였습니다. 그런 세월이 500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본 그 당시의 유대교는 어땠을까?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을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맡기셨어.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을 맡기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을 맡기셨는데 내가 너희를 판단해 볼 땐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여러분,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토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수전절, 16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에게 여러분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성전 안에는 돼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 마카비 형제들,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그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봉헌했다. 수전절이란 말이 하누카, 봉헌이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이 지난 165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년 조금 안 되는 30년을 더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았을 때 잘했다 할 만한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해 보실 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끝없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 하나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는가? 목수의 아들 주제에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나사렛 동네 이 촌놈아, 네가 떠든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목수의 아들인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지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때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엎기도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물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도 그들을 향한 분노가 있으셨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이대로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돌을 든다는 이야기는 신성 모독은 돌로 쳐서 석형,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신성 모독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로 맞아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나에게 생명의 위해가 온다는 걸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을 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은 돌로 치겠다, 당연한 거였어요.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내가 아들로서 일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당신이 했던 선한 일은 상관없고 당신이 신성 모독을 했다니까 지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니 30대 초반의 젊은 네가 무슨 아버지와 네가 하나라 동격이란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떠올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LA에 갔을 때 유대인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곳에 머리에 기도할 때 이들이 여기다 차는 걸 테필린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 팔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니까.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개 취급하잖아요. 근데 안 파는 이유가 뭐냐? 이 속에 신명기 6장에 쉐마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아니면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혹시 잘못 취급해서 땅에 떨어지거나 누가 밟거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팔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 현영수 박사님이 설득을 해서 하나 사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름조차라도 경외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그들 앞에
오늘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하나님과 나는 동격이라니까 이게 받아지겠습니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것입니다. 파르르 떨었을 것입니다. 저 불경스러운 놈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답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아들의 정체성은 아버지의 가족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목수의 아들은 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일을 하면 아버지가 목수이겠구나. 그러니까 서기관 하는 걸 보면 내 아버지는 서기관이었겠구나.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그의 가족이나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나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야. 내가 했던 일을 생각해봐. 눈 먼저 눈뜨게 했잖아. 이게 내 일이야? 그건 아버지의 일이잖아. 주인의 종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종의 아들을 고쳐주었잖아. 그 선한 일을 누가 한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 아버지가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통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 속에는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고난과 역경도 그에겐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협을 무릅쓰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700년 동안 담을 쌓고 있었잖아요. 그런 담을 허물고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건져냈던 것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고 수전절을 지키면서도 그들 안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먼저 눈 뜨게 하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대니까 찬양을 하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자녀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찬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 아버지를 닮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찬양하는 아버지셨겠군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겠군요.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행동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어떤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드러내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점점 부패한다면, 내가 변질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일까? 사람들은 의심을 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의 향기가 나고 생명의 일들이 만약 벌어진다면,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 저 사람 안엔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패를 막고 변질을 막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부제가 되겠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도겠죠.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변질을 막아내야 되겠죠. 우리의 영혼의 부패는요, 내버려 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인간이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담도 그랬고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던 16세기도 그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부패될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방부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가민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20여일 동안 기도하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영적 이 변질을 변화로 우리가 바꿔 나가자.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사실은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언제까지 그 이유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유를 붙들었다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겠습니까? 그런 이유를 붙들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변화를, 생명을 이끌어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여러분, 코로나를 이제는 극복해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 먹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 그때 강사 한 분을 초청을 했는데요, 전옥표 장로님을 우리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불과 얼마인가요? 100만 부, 그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그랬으니까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죠. 동사형 인간, 그 책을 쓰셨던 분이 전옥표 장로님이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 때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안 되는 조직과 되는 조직,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과 변질되는 사람, 그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사람은 늘 명사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좋은 거지. 그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몇 시에 일어나서 나는 몇 분 동안, 얼마 동안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동사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응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 가운데 늘 동사로 당신의 인생을 계획을 하십시오. 여기에 기도가 좋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동사형으로 바꿀 거냐, 내가 몇 시에 일어나기로 내가 내 계획을 바꿀 거냐, 그 말이. 텔레비를 끄고 나는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드릴 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얘기했어요. 나쁜 계획이라도 좀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그런 계획이 여러분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응?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뒷짐지고 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기도하는 자는 변질을 변화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책의 말미에 보면 동사형 인간에도 그렇고 이기는 습관에도 그렇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기본에 충실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기본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먹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죠.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끝내는 이겨내더라, 끝내는 환경을 이겨내더라, 끝내는 변질을 변화로 바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향기를 낼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변질되면 썩은 냄새가 나겠지만 변화되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일이 없이 어떻게 우리는 향기나는 삶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일 중에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른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21일 동안 여러분 시간을 작정하고 목장별로 작정하고 또 개인적으로 작정하자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마음도 정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나오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사형 인간에게는 변질이 있을 뿐이지만 동사형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1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날 40장을 묵상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노예로 시작했던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서 신음하던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성막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게으름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오라고, 그리스도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꾸시고 변질을 변화로 바꾸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내 일을 통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도록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약한 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걷게 했던 그 일, 우리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일이 우리를 통해 넘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1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